고린도후서 13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간섭 아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좀 민감하게 다가오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하는 그 내용이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으로 떨어지는,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버림받았다, 이 말이 민감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 이게 버림받은 모습이구나. 그럼 나는 버림받은 자일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이 사람은 자기 구원에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기독교인 치고 자기 구원에 관심 두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겠죠.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를 믿는 목적이 이제 복과 구원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은 아닐 것인데, 그런 우리에게 바울이 버림받은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또 그런 생각, 그런 이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어떤 의미에서 이 버림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또 이 버림받은 이러한 구절을 통해서 나의 구원에 초점을 두고 또 맞춰가는 것이 어떤 잘못됨이 있는가, 또 그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5절을 다시 보십시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대로 하면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알지 못하는 것이 버림받은 자의 증거인데,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늘 시험하고 확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해석이 될 겁니다. 항상 나를 시험하고 살피면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거 보자, 확정해가고, 그래서 믿음 밖에 있다 생각되면 다시 믿음 안에 들어가 보자, 이런 생각들이죠. 그러면 이제 그런 해석이 되면 목사는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어떻게 시험하고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또 그런 방법을 가르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또 흔히 많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믿음 안에 있다면 죄를 즐거워하지를 않습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선을 행하게 됩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이웃을 사랑합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이런 많은 말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렇게 이제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럴듯한 수많은 기준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자기를 점검하는 거죠. 마치 공공시설 점검하는 것처럼 항목 하나 체크하면서 난 선을 행하는가, 열심히 있는가, 그러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할 수가 있는가, 나는 버림받은 자인가, 이렇게 살피는 것을 끊임없이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마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 믿음을 시험한다는 것을 그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고 또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은요, 그런 거 해서 그런 생각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는 금방 알아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 나를 시험해 보니까 결론이 이제 버림받은 자에 가깝다. 이렇게 하면 의심된다고 해 보십시다. 그러면은 내가 버림받은 자 같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버림받은 자로 그렇게 내가 보여진다면 그 다음이 이제 문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믿음 생활 잘해가지고 버림받은 자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신자 된다고 하는 것이 버린 자를 주었다가 믿음이 좋지 않으면 다시 버리고 또 좀 괜찮아지면 다시 죽고 또 버리고 이런 식의 구원, 그런 식으로 신자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에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서가 장자 명분을 이제 판 것을 후회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축복을 구했는데 이미 버림바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걸 우리 인간적인 생각해 봅시다. 자, 에서가 눈물을 흘리면서 축복을 구한단 말입니다. 장자 명분 판 걸 후회를 하면서 그러면은 너 회개할 기회 없어. 틀렸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인도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고 하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안 주는 것보다도 다시 주는 게 그게 사랑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다시 주면은 버림받은 자랄지라도 다시 회개해서 구원받을 기회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방식의 구원, 우리는 그걸 더 좋아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는데 회개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시고 또 버림받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는 어울리지 않은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뭔가 하면은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도무지 생각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초점이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된 관계가 아니고 늘 나에게로만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는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구원을 목적으로 예수를 찾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하나가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교회는 단지 자기가 종교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도구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서 믿음 생활하고 그런 식으로 교회는 나의 종교 생활, 내 구원을 위해 필요한 도구, 그렇게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거의 다 그런 수준입니다. 내 구원을 위해서 도움 주는 필요한 도구, 그렇게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의 거룩성, 이런 거에는 도무지 무관심이에요.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라는 그 거룩성. 여러분이 좀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피로 인한 용서와 속죄가 나를 살리는 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 거룩성이에요. 예수의 피로 인한 용서와 속죄가 나를 살릴 힘이야. 그 믿음으로 함께하는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버림받은 자에게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를 하면 구원하는 또 그런 방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교회라고 한다면은, 그런 교회에 용서와 속죄가 힘으로 작용하겠냐고 하는 것이죠. 그럴 수가 없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내가 회개했다는 것을 구원의 이유와 조건으로 내세울 것이 뻗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예수의 피로 용서와 예수님의 피가 용서와 속죄가 속죄의 힘이라는 걸 믿는 것이 아니고 결국 늘 자기 회개, 그걸 믿는 결과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또 요한계시록에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가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두아디라 교회에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고 그래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는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고 누구는 회개할 기회를 또 주는 겁니까? 마치 하나님이 공평치 않은 것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안 주려면 똑같이 다 안 줘야지. 왜 에서는 기회를 안 주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회개할 기회를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 성경이 참 단순치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사고와 생각을 뛰어넘어서 전혀 다른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음행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음행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 음행을 포기하지를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음행을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뭐 성적인 문란 그런 의미의 음행이 아니고 나에게 힘이 되고 나를 이롭게 하는 걸 좋아하면서 그걸 따라가는 걸 음행이라 그럽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그런 예수는 싫어하고, 내가 구하고 원하는 걸 쥐어주는 그런 예수를 좋아하고 그런 예수를 따라간다면 그게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예수거든요. 우리 신랑 말고 다른 예수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가 아니고 다른 예수, 다른 남자예요. 다른 남자를 따라가니까 그게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음행을 회개하지를 아니한다는 것은 끝까지 진짜 신랑이 아닌 가짜 신랑을 나의 신랑으로 고집한다는 겁니다. 나는 저 남자랑 살래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죽은 그 신랑, 그 예수, 그분 말고 나는 나에게 복 주고 나를 좁게 해주는 그 예수를 내 신랑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회개를 안 하는 거죠. 내가 좋아한 신랑을 따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를 100번, 1000번 줘도 회개 안 합니다. 기회를 아무리 줘도 안 하죠. 이런 점에서는 에서도 다르지가 않는 거예요. 자, 에서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면은 나는 축복을 받을 수 없는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그런 얘기 안 하죠. 에서가 눈물을 흘리며 구했던 것은 축복을 이해받으려고 한 거예요. 축복을 구했던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그러니까 만약에 에서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면 그 축복을 받기 위한 회개죠. 내가 반성하고 내가 잘못 뉘우쳐가지고 축복을 받겠다. 그건 회개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어떤 회개할 기회를 주든 인간은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달라지지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에서가 회개할 기회를 안 줘가지고 구원을 못 받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줘도 지는 안 한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항상 자기를 위해 살고 있고 나에게 좋은 걸 따라하고 있는 그런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넌 다른 신랑 좋아했지. 그 음행,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결국 뭔가 하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모두가 다 똑같이 버림받은 자라 그 말입니다. 모두가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과 믿음이 있어서 버림받은 자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거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로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렇다면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했을 때 그건 분명히 나와 상관없이 내가 어떤 믿고 이런 상관없이 십자가의 피를 죽으신 예수님의 용서와 속죄의 능력으로 되어진 결과다. 우리는 그렇게 답을 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답을 가진 자가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영생을 주시기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하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영생을 주시기를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며 나에게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것, 이루어진 결과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신 자에게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믿음을 주신 것이죠. 이처럼 선물로 주신 믿음은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믿음을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게을름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내가 자꾸 뭔가 가진 자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믿음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붙들어 끌어가는 힘입니다. 그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쉬지 않고 멈추지도 않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역사하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주의 힘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이 자꾸 붙들려 끌려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믿음 안에 있느냐 너희가. 그 믿음 안에 있는가를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은 내가 뭐 선을 행하고 착한 일하고 그렇게 시험하는 뜻 전혀 아니에요. 믿음이 역사하고 믿음이 주의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 세계 속에 너희가 들어있어 이 말입니다. 그 고린도후서 13장 그 4절에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약하심은 물리적인 그런 약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몸이 약하고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 약함이 아니고 예수님의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가는 게 예수님의 약하심이었어요. 예수님 뜻이 없는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가는 것이죠. 바울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바울도 자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가고 있을 뿐이고 그것이 그 뜻에 이끌려가는 그것이 붙들려 매도 맞고 옥에 갇힌 고난으로 그렇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근데 마치 그것이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요.
사도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믿음이 모르는 그런 자들에게는 바울이 그렇게 당하고 있는 것처럼 버림받은 거야.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보십시다. 24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광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바울이 이제 고난 이야기인데 이건 뭐 하루 만에 이런 고난을 다 겪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든 일생, 그 여행하는 모든 과정 하루하루가 다 이런 고난과 고난으로 이어지는 그런 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우리 생각대로 본다면은 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우신다, 바울을 이끄신다, 지키신다,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를 한두 맞는 것도 아니고 수없이 매를 맞고 가는 곳곳마다 위험을 겪고 도사리고 그럼 온 고생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 바울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끄시는구나, 도와주시는구나, 지키시는구나, 인도하시구나 그렇게 바라볼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마치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모습, 사랑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지키지도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가 그런 바를 보면서 저건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취급했던 것이고 사도로 부족하니까 문제 있으니까 저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여기고 비난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고난 속에서 뭐 바울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인가 이건 아니었어요. 바울은 그 모든 고난들을 그냥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있는 거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 뜻이 나를 이끌어가. 그게 바울의 믿음이었죠. 그래 바울은 자기를 버림받은 자로 보지를 않았던 거예요. 이끌려가는 것이지. 그게 바울의 약함이었어요. 만약 바울에게 자신의 뜻이 있다면 아니 왜 이렇게 합니까? 막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게 합니까? 약함이 아니고 강해지고 싶은 강함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간 약함을 자꾸 밀쳐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바울이 고난받고 버림받은 자처럼 보였던 모든 것에 대해서 그게 사실은 버림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고생하게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 사도를 이끌어가는 것임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그 뜻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망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일단은 얘기한 대로 저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지 못한 것. 우리는 그렇게 이제 도장을 찍은단 말이죠. 믿음에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징계하시는 것. 이런 시선으로 그런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거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거의 그런 시선이에요. 힘들게 사는 걸 보면서 저것도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도우시는 것이야. 그런 생각들을 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끄심이든 도우심이든 사랑의 은혜든 모든 과정과 그 결과들을 우리 마음대로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멋대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잘 사는 것이 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과 사랑이다. 그런 생각으로 자기를 보고 타인을 바라보기 때문에 뭔가 저 사람 뜻대로 안 되고 망하는 게 보인다면은 하나님 도우심 멀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자기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으면은 뜻대로 안 되면 내가 버림받은 자인가? 내가 믿음이 잘못되어서 하는 나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가? 하는 자녀가 아닌가? 그런 고민과 염려에 사로잡히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사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사도로 활동하면서 겪는 것들을 보면서 도무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끄시나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다만 사도가 부족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밖에 보이질 않아서 비난을 하게 했던 것이죠. 만약 고린도 교회가 믿음 안에 있다면은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것은 한순간도 나의 힘과 내 뜻으로 살거나 내 뜻을 이룬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안에 있을 때 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얘기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을 지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히려 신앙생활 잘하는 게 믿음 안에 있는 거, 이런 생각으로 자기를 살피려고 하는 게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일만 바라보게 합니다. 주님의 용서와 속죄, 그 능력, 그 힘만 의지하게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예수의 피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어 현실을 보게 합니다. 그게 내 현실이다. 그걸 눈치채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안에 있는 것이고, 이 믿음 안에서는 세상에서 잘 되고 못 되는 거, 잘 살고 못 사는 거, 내 뜻도 되고 안 되는 거, 이런 모든 것들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판단하지를 않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 안의 세계예요.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고린도 교회는 믿음 안에 있다고 얘기할 수 없는 모습이 되어버린 것이죠. 믿음은 우리를 힘 있는 자로 만들어 이 땅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힘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주의 용서만 힘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런 신자로 세워서 이 땅에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신자는 세상의 힘을 힘으로 여기질 않죠. 그렇게 예수 안에서 힘없는 약자가 되게 하는 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또한 믿음은 우리 어떤 행함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다만 예수님이 행하시면 받으신다. 그걸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함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게 되는 것도 믿음 안에 있는 것이죠. 믿음 안에 있다는 인간의 모든 거 빠지는 거예요. 나의 행함이나 나의 공로, 나의 업적, 나의 믿음, 이런 것들 다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게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믿음은 나 자신을 하나님의 원수로 보게 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버림받은 자일 뿐이라는 걸 알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가 나를 덮쳤다.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는 내 것이라고 내놓고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시험한다면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확정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거죠. 나는 믿음 안에서 자랑할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로 주의 은혜와 사랑만 의지하고 살아갔구나. 그렇게 나를 확정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나는 믿음 안에서 나는 다 지워버리고 주만 바라보고 있어. 그렇게 확정이 안 되죠, 우리는. 누구도 자기에 대해 그렇게 확정을 못 합니다. 교회 안에서 시험하고 살핀다면 그래도 난 이만큼 믿음이 있겠다.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확증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믿음 안에서라면은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는, 십자가를 싫어하는 하나님 원수로 확증될 뿐이에요.
믿음 아니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아주 낯선 세계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생각지 마세요. 믿음 안은 우리에게 아주 낯선, 생소한, 알지 못한 그런 세계예요.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세계가 믿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믿음 안은 하나님이 선물로 준 믿음이 아니고요, 인간이 자기를 위해 만들어낸 종교로서의 믿음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만들어낸 믿음만,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만, 이게 어떻게 다른가 하면요, 하나님이 선물로 준 믿음 안에서는 예수님의 피와 은혜와 용서가 힘으로 작용하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선물로 준 믿음 안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는 세상의 힘은 다 거부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이 만들어낸 믿음 안에서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힘으로 간주하고 얻고자 하는 그 힘으로 작용하는 게 사람이 만들어낸 믿음 아니죠.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는 세상에 힘되는 것을 구하고 힘 있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힘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 자기 믿음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그런 게 사람이 만들어낸 믿음 아닌 세계란 말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세계는 낯설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힘되는 것을 힘이 아니라고 거부하게 되고, 오직 예수의 피의 은혜만 높이고 감사하고 그걸 힘으로 여기는 그런 믿음에서, 이건 우리 경험하지 못한, 알지 못한 그런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믿음 안의 세계가 어떠한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걸 지적하는, 그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마태복음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하나님이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라,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오면은 하나님이 파송하신 사도를 치고 비난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가 지금 예루살렘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어디 고린도 교회만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도가 증인이 되어서 우리 악함을 증거하는데 심판이 마땅한 죄인임을 우리는 부정하고 싫어하고, 우리를 십자가라고 하는 은혜의 날개로 모고자 하시는 하나님 일도 우리는 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거부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지금 이 예루살렘인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살폈을 때 확정할 수가 있는 것은 황폐하여 버려지는 것이 마땅한 자다. 그게 나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루살렘 황폐하여 버려진 자 이렇게 얘기 않습니까? 그게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끝까지 주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주를 찬송하게 하신다는 걸 믿는 게 믿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얼마큼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십자가라는 방식의 하나님의 일을 원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라는 방식 안에서는 나의 의로움도 열심도 나의 착함도 어느 것도 인정되지를 않습니다. 천국의 상급 이런 말도 꺼낼 수 없는 게 십자가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걸 우리가 원하겠냐고 하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전재산 바쳐가지고 예배당을 짓는다 해도 그건 뭐 목사 웃고 좋아할 뿐이지,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 방식 안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는 헛된 일을 평가될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요, 십자가 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라는 방식 열심히 싫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십자가로 밀어붙이고 십자가로 끌어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예수님을 죽인 자라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 거. 예수를 죽인 나를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밀어붙이고 계시고 그 십자가로 끌어가신다. 그 사실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게 나를 돌아볼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흔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착한 일하고 선을 행하고 마음이 호스처럼 평온해지고 잔잔해지고 염려 근심 사라지고 자꾸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악한 생각이 나올까? 선한 생각이 나와야지. 내 마음이 호수처럼 평안해져야 되지. 예수님이 일하시면요, 우리를 그렇게 착한 일 하게 하고 내 마음을 호수처럼 평안하게 만들고 그게 예수님 일하시면 아닌 거예요. 그걸 자꾸 오해를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든데 짜증도 화가 나는데 이런 내 속에 예수 계신다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 그런 생각할 줄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예수님 계신다 그러면 나를 돌아보니까 짜증만 나고 미움만 있고 싫은데 어떻게 이런 나에게 예수님 있다 할 수 있어? 그렇게들 다 반문을 할 거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해서 불안, 염려가 사라지고 어떤 일을 평온이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확인하려고 하지를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심으로 분명히 경험한 게 있습니다. 경험하게 되어지고 실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뭔가 하면은 난 언제나 실패하는데 나는 늘 실패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그런 날을 살펴보면은 주를 바라보고 뭔가 주님을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실패한다면 주님까지 멀어져야 되고 내가 정말 주를 믿고자 마음도 없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십자가로 마음이 향하게 되어지고 예수의 피 용서가 이상 마음에 끌리고 다가와지게 되어지고 난 실패하고 있는데 이게 웬일일까? 그게 주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경험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실패하는 것밖에 없다면 실패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황폐하여 버려진 자로 있어야 돼요. 황폐하여. 그런데 황폐하여 버려진 자로 있다는 것은 세상 일이 안 되고 망하고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십자가라는 방식을 싫어하는 거. 내가 잘하는 것을 내가 자랑하고자 하는 거. 내 뜻대로 내 방식으로 사는 거. 이걸 황폐한 것이고 이게 버려진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싫어한 나를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해요. 하나님 일을 싫어하는 것이고 늘 나를 자랑하고 싶고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한 것인데 근데 말씀을 보게 되고 하면은 정말 내가 예수를 죽인 자인가? 이래서 내가 죄인을 할 수밖에 없는가? 이런 생각이 자꾸 머물게 되어지고 거기 붙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용서의 은혜를 말하게 되면서 그래서 내 공로가 가치가 없구나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일하심으로 되어지는 현상들 열매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로 밀어붙이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들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어떤 믿음만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믿음만 있다는 건 내가 믿음 속에 딱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무슨 믿음 아니랑 무슨 방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우리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를 붙들고 끌어가시고 밀쳐가시는 그 생명의 십자가로 밀어가시는 그 세계가 믿음 아니라고 한 말입니다. 그 믿음 안에 있도록 붙드시고 붙들려 있는 게 신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 안을 보게 되고 그런 신자들을 알게 되어지면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부족하다고 내뱉고 비판하는 이 자체가 정말 버림받은 자라는 거 우리는 알 수밖에 그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밖에 있는 것이고 그게 믿음을 모독하는 것이고 멸시하는 것이구나. 분명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 아까 마태복음 23장 39절에서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 38절에서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었는데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 오시는요 이렇게 찬송하게 된다는 겁니다. 황폐하여 버려진 그 황무지인데 황무지의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찬송이 나와질 거야. 하게 되었죠. 그때까지 예수를 보지 못한다고 하죠. 황무지의 그 상태로 그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구원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십자가로만 된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계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주의 일을 부지런히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주를 확인하고 주를 보려고 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하죠.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주가 일하고 계시는데 그 세계에 들어와 있는데 주께서 주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그 앞에 인간이 내가 일해보겠다고 자기를 내세울 수가 있냐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주의 일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교회는 다그치는 것은 주께서 일하신다는 걸 안 믿는 겁니다. 믿음만 있지를 않는 거예요. 자꾸 믿음을 가지고 인간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는 신앙도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이걸까지 따지지 않습니까? 저울질하고. 목사도 일을 많이 해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목사답게 능력 있는 목사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수십 년도 교회가 조금만 하면은 저 목사 능력이 없어 비판하고 부족하다 하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고린도 교회도 자기 안에 주가 계시고 주께서 일하신다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에 대한 사도에 대한 판단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할게요. 믿음 아니라고 하는 것은요. 주가 일하시는 세계입니다. 그게 믿음 아니에요. 사람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주를 기쁘시게 할 뭔가를 이루어가는 그게 믿음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인간이 만드는 믿음 아니에요. 종교의 세계예요. 주가 일하시는데 일하심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된 것 같은 우리를 잘 가꾸어 가지고 옥토가 되게 하는 그런 일하심이 아니라 황폐한 자리에서 주를 찬송하게 하는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나되어 성가되어 그 생각 하지를 마세요. 또 성경 보십시다. 이사야서 62장입니다. 이사야 62장 4절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버림받은 자를 버림받은 자로 부르지 않고 황무지를 황무지라 부르지 않겠다고 하죠. 이걸 여러분이 오해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인간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생명에서 단절된 버림받은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관계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런 인간이 나아진 건 없어요.
절대 나아진 거 없습니다. 버림받은 자의 그 인간의 그 상태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자가 버림받지 않아도 될 그런 인간으로 나아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버림받은 자의 인간의 그 모습 그대로인데 다만 너를 버림받은 자로 여기지 않겠다. 그렇게 너를 부르지 않겠다.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버림받은 자에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새 일을 행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들의 피로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르시면서 하나님 관계 속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새 일이에요. 그 새 일로 인해서 너는 버림받은 자라 이렇게 안 부를게.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주어져 있는데 여전히 버림받은 자로 부른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새로운 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는 새로운 것을 받았고 그게 찬송과 감사의 이유로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신자란 것입니다. 그 새로운 것, 예수의 피가 용서의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된다. 이걸 믿는 믿음이에요. 세상에 없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은총으로 준 믿음, 새로운 믿음이에요. 하늘의 믿음. 신자는 그 믿음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너를 기뻐한다. 이 얘기는 기뻐할 일을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 새로운 것, 그 믿음을 보시고 너를 기뻐해. 그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이러한 믿음만 있지 아니하면은 누구랄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거죠. 어떤 선한 일을 해도 그런 믿음만 있지 아니하면 그 믿음이 없다면은 기뻐하지를 않는 거예요. 가치 없는 그런 존재일 뿐이고 그게 버림받은 자다. 그런 얘기죠. 본문 7절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게 하려고 하는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악을 행하는 건 뭐고 선을 행하는 것이 뭐냐? 이게 중요하죠. 그 악과 선을 우리의 그 선악계 생각하면 안 돼요. 로마서 7장 그 18절 오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거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 바울이 선을 행하기를 원했는데 그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일반적으로 선을 행하고 싶어 하지 악을 행하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결과는 선이 아니고 악을 행하는 것밖에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긴 하지만 때에 따라 선도 행한다. 이게 아니에요. 선은 없다는 겁니다. 선은 안 나온다. 그러니까 아예 선을 행하는 거를 행함이 없는 게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실력 가지고는 선을 행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시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 순종하심으로써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선을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주를 믿는 거죠. 그래서 선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의해서 행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악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자꾸 가치를 두면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내 중심이죠. 다시 말해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 믿음에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주를 아는 그 믿음에. 우리가 믿음에 있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일하심으로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바라볼 건 하나님 일하심이다. 하나님 일하심이 나를 믿음으로 끌어간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믿음으로 뭘 하라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자꾸 이제 어떤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를 외면하고 사람을 자꾸 보고 있기 때문에 믿음 받았으면 그 믿음으로 뭔가를 하라고
국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일이 적다면은 비난이 나오고 자꾸 판단이 나오는 게 사라지지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는가? 자기를 시험하는 건 이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것을 하나님 일하심으로 믿는가? 아니면 내가 믿는 거 아는가? 그거죠. 예수를 믿게 된 것을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은총으로 여기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어지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주의 일이니까 나 일의 주의 일 가운데 있구나. 그게 내 안에 주가 계신다는 그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 믿음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믿음은 우리를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새로운 것, 은총, 그 사랑만으로 감사하고 찬송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밀어붙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이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어진다면은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것보다도 지금 내가 주를 나의 주로 예수님 십자가의 용서가 나의 감사로 이렇게 다가와지는 것에서 주가 내게 일하고 계시구나. 주가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게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평생의 과정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주 일 알았어. 그럼 됐네. 이게 아니에요. 우리 늘 수시로 살아가면서 세상 바라보게 되어지고 자꾸 내가 뭔가 일해가지고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본성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런 내가 실패자구나. 그 실패자인 내가 주를 불러? 아니 이런 실패자인 그럼 항무자인데 그건 나에게서 주에 대한 고백이 나와? 이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네. 그렇게 내가 주의 일하시면 현장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에서 감사와 찬송 열매 맺어지듯 그 모든 걸 통해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고백으로 맺어지는 거죠. 그게 신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예수 안에 믿음 안에서는 주의 일 때문에 세상 것 아니고 주의 일 때문에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속은 짜증이 가득한데 세상 일 때문에 불평도 있고 막 미움도 있고 막 가득한데 이상하게 주를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그것 때문에 감사가 있는 거죠. 짜증이 있는데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믿음에 붙들려서 가다가 결국은 생명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게 신자됨이고 그게 신자의 가치고 존귀함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신자로 황무지 같은 그런 우리가 그러한 거룩한 성도로 불려진다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말씀 안에서 이 세상에 대한 우리 시선을 다 거두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내 힘으로 나온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의 일하심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고 지금 내가 주를 믿는 믿음 자리에 있는 것도 모두가 주의 공로이고 은혜입니다. 오직 그 주의 일하심, 주의 은혜만으로 감사하고 살아간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